안녕하세요. 숲속 작은 교회의 낮은 목소리 이사랑입니다. 오늘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다니엘서 1장 말씀입니다. 1장 전체를 강해를 해 나갈 건데요. 세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루하루 목적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경외한다라는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은 7눈을 가지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서 7눈을 가졌다는 것은 완전한 눈을 가지셨다, 심장, 폐부를 살피신다, 마음을 들여다보신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마음이 큰 믿음, 큰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잘 받으면 반드시 영권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영적인 권세의 축복을 받는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인간의 뿌리가 영혼인데요. 영혼이 병들면은 몸도 병들고 또 범사가 되어지는 일들이 바르게 되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배운 대로, 말씀을 배운 대로, 들은 대로, 가르침을 받고 깨달은 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신앙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요한일서 말씀을 볼 때요, 1장 1절부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유한적인 생명이 아니라 100세면 100세, 50세면 50세까지 살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개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죠. 전지전능하신 신이시니까.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해가 생겨라 하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면은 모든 것들 창조하실 수 있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거든요.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시죠.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또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도 어거스틴이 참회록을 썼는데요. 엄마의 젖을 물었던 그것까지도 어거스틴은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지를 털어서 먼지가 나오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태어나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를 반복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서 또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늙고 병들어서 세상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이 쌓였다. 정말 참된 안식이 어디 있을까? 참된 쉼이라는 것이 어디 있는가? 눈물 골짜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석가모니도 정말 왜 태어날 때부터 우느냐? 또 왜 병들어서 울고 늙어서 울고 죽어서 이별해서 왜 우느냐? 뭐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고민했던 그런 부분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릴 것도 없고 속일 것도 없어요. 사실은 왜 이미 내가 죄를 짓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보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솔직한 게 좋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놈이에요. 정말 나를 어쩌면 좋아요.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 마음과 몸이 따로따로 놀아요.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안전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가 죄를 지면 양심이 꺼리낌이 있어서 또 우리가 행한 대로 그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분명히 죄에는 형벌이 따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선한 일을 할 때에는 또 거기에 따르는 상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권의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또 강권의 축복,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그리고 형통한다. 그런 말씀이죠. 또 몸도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살 수 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된 진리입니다. 아래 이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고난주간에 하신 결론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아니면 말씀을 증거하거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데요. 말씀을 듣는 자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믿고 감사하는 가운데 생활하는 자만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다니엘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 자는 반드시 깨달아라.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마지막에 가까운 줄을 알라는 거죠. 이 세상의 역사를 누가 과연 주장하는가? 그것이 사람이냐? 아니면 자연 법칙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냐? 자연이냐? 존재 세계의 원인에 대한 명쾌한 대답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을 것인가? 다니엘서 1장과 2장을 보면 영감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믿고 깨닫는 자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인데요.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주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열어서 보여주다. 신들의 세계, 어떤 영적인 세계를 보여준다. 영원한 세계를 보여준다. 그런 말씀인데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음, 계시 종교.
존재하는 세계 창조도 통치도 보존도 절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 잠시도 쉼이 없는 정복 역사도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은 먼지에 불과한 것이다. 이사야서 40장 15절 말씀을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의 물 같고 좀 전에 작은 하루살이 같은 그 작은 벌레가 기어다녔는데요. 그래요. 보인 김에 말하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백향목 같은 나무는 5,000년 정도를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왜 과연 성경에는 900살이 넘도록 1000살이 가깝도록 살았는데요. 지금은 남자는 75세, 여자는 85세 정도가 지금 현재 평균 수명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100년도 못 사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또 그에 반해서 또 하루살이라는 벌레는 단 하루밖에 살지는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루살이에 눌려 죽을 인생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인생이 하루살이에 눌려 죽을 인생이다. 욥기서 4장 19절 말씀.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조석 사이에 멸한 바 되며 영원히 망하되 생각하는 자가 없으리라.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장막줄을 그들에게서 뽑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죽나니 지혜가 없느니라. 지혜가 없어서 죽는다는 거죠. 하루살이는 하루가 있는데요. 인간은 하루살이에 눌려 죽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빛과 어둠, 아침과 저녁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신기한 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또 둘째 날도 8절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또 13절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우리가 생각할 땐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날을 계수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뭔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겠죠. 욥기서 4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함에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내가 놀라는구나. 지금 코로나나 수해 여러 가지로 인해서 태풍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정말 정신을 차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멘붕 상태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갈피를 못 잡고 강대국인 미국이나 세계 열강들마저도 속수무책으로 수만 명의 생명이 사라져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산불이 나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산불이 나서 서울의 6배나 되는 그러한 지역을 불로 삼켜도 속수무책으로 그걸 진압시키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전반의 많은 일들이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거나 재앙이 오면 정말 엄청 어렵죠.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않냐. 여러분, 이 세상에 행위를 완전하게 할 사람이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정말 뭔가 초인적인 그러한 힘이 나오려면 신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정복했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인생을 마감하죠. 중년까지도 살지 못하고 청년의 시절에 결국은 생애를 마감을 했잖아요. 사자의 우는 소리와 10절에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도 부러진다.
11절 늙은 사자는 움킨 것이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요, 늙은 사자가 분명히 어떤 제패를 했었단 말이에요. 왕이었어요. 그러나 늙고 병들면 젊은 사자가 그 자리를 빼앗게 되죠. 그리고 힘이 없이 이렇게 저기 하고 있어야 되는, 잠잠히 있어야 되는 그런 가운데 결국은 그런 가운데 늙고 병들죠. 12절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그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이 하여 서니라. 내가 그 밤의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었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었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뭐 가위 같은 거 눌려보셨을 수 있는데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귀신을 실제로 체험을 했고요. 또 귀신이 몸으로 들어와서 한 1년 정도 누워서 생활했던 적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굿도 해보고 별걸 다 해봤어요. 저희 남편의 작은 어머니가 아주 유명한 무당입니다. 근데 굉장히 용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점을 잘 쳐서. 그런데 그 작은 어머니가 막 대침을 놓기도 하고 막 굿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한국에 유명하다는 그 무당들을 다 불러서 점을 하고 굿을 해도 그 남편의 몸에서 그 악한 영이 떠나가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머님이 교회에 친구분이 교회에 한번 데려다가 한번 기도를 작정 기도를 40일 정도를 하면 좋겠다. 왜냐면 소대변도 못 가려서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먹는 것도 못 먹고 자는 것도 제대로 못 자고 무서워서 잠을 못 자요. 밤에 이 귀신이 역사를 하니까. 근데 결국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머니 아버님이 데려다 놨어요. 교회에다가. 그래서 개척교회 그 사역자분들이 늘 기도해주고 매일 밤마다 굉장히 1년 가까이 예배를 날마다 드려주고 또 간절히 기도해주고 또 그러는 가운데 지극정성을 쏟았죠. 병원에도 수도 없는 병원을 왔다 갔다 했어도 치료가 불가능했었는데 그런데 결론은 그 교회 안에서 그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고 또 귀신이 떠나갔죠. 그래서 건강한 상태로 돌아왔어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16절 그 영이 서는데 그러니까 그 형상을 분변치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이시고 귀신도 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 그때 내가 종용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조속 사이에 멸함받으며 영원히 망하되 생각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을 그들에게서 뽑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죽나니 지혜가 없느니라. 6절 재앙은 5장 6절입니다.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7절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8절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여러분 천지지변이잖아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신의 권능으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주권자. 그런데 이유 없이 재앙을 허락하거나 진노하시지 않으셔야 하나님은 자비와 인자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고 국률이 여기지 않는 자는 국률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형제가 아파하거나 괴로움을 당할 때에 내가 도울 힘이 있을 때 그 형제를 도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또 강도 만난 사람이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외면하면 하나님도 그에게 긍휼이 없는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13절 간교한 자로 자기 괴울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계교를 패하게 하시므로 14절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15절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그들의 입의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16절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17절 그러니까 고난을 겪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어려운 중에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라도 바르지 않은 마음을 품은 것이 없는가, 또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지 않았나,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내가 다른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불통도 감사하다는 거죠. 범사에.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정말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랑이 크신 사랑,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존재인데,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의 자녀되는 권세를 갖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분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마음 그릇이 깨끗해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참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는데, 어째서 고난이 오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그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 또 어느 곳에 치우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책하실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원을 해야 되는데 세상 일에 바쁘다 보면은 그 본래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어느 곳에 더 치우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고난은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내가 나온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18절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19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내가 21절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22절 내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23절 밭의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친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의인을 멸시하거나 천대하거나 그를 비방하면 의인에게 저주했던 그러한 모든 그 비방이, 비웃음이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의인이 악인을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그를 정말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정말 저 사람이 계속 나쁘게 살면 정말 하나님께 벌을 받을 텐데요. 하나님, 저 사람이 깨닫고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또 바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헛된 인생 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축복 기도를 하면, 복을 빌어주면 그 사람이 그 빌어준 복이 담겨질 수 있는 그러한 양심을 갖게 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빌어준 복이 그에게 미치지 못할 그런 마음 그릇이면, 삶이면 다시 빌어줬던 축복이 빌어준 사람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많이 빌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미운 사람까지도. 그래서 밭의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23절 들짐승이 너와 화친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그 형의 것을 이렇게 빼앗았죠. 그러나 도망가는 중에 그래 야곱도 사람이죠. 그만큼 연약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그러한 미혹을 당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을 얻었을 때 야곱이 20년 동안 엄마의 얼굴, 그토록 사랑했던 엄마의 얼굴을, 어머니의 얼굴을 뵙지 못하죠. 그리고 정말 자기보다 더 사기꾼 같은 외삼촌을 만나서 정말 여러 번을 정말 속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내가 악하면,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당하게 한다는 거죠. 24절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가 그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22절 내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23절 그 끼리끼리 만나요. 악인은 악인끼리 만나죠. 그러나 선인은 또 선인을 많이 만나게 되죠. 제가 맨날 고백하는 말 가운데 제가 인덕이 많다라고 사람들에게 많이, 전 복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복이 진짜 많은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물질을 하나님 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주셔도 이렇게 바로 물질이 쌓이지를 않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러한 그 마음에 주시는 대로 하나님 어떤 정말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도울 힘이 있을 때에는 돕습니다. 내가 아직 거처할 곳이 있고 그런 가운데는 뭐 하여간에 뭐 하나님이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래서 밭의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친할 것이다. 그러니까 들짐승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못한다는 거죠. 24절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예가 땅의 풀 같을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곡식단이 그 기한에 운반되어 올리움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내게 유익된 줄 알지니라.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6장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젖는 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덕을 많이 쌓고 또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귀와 영화를 주셨고 명예를 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에게 복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에서 어떤 우리가 겸손함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정말 패망의 선봉에 서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그러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걀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만지기도 내 마음이 싫어하나니 못된 식물같이 여김이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을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중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4절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일을 패한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길 것이오늘.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형제들이 뭐 그래요. 같은 이불을
덮고 사는 사람까지도 내가 정말 그 뼈에 사무치는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죠. 서로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15절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의 마름 같고 개울의 잦음 같구나. 16절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었을지라도 17절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때가 되면 다 눈도 녹아진다는 거죠. 때를 지은 객들이 시냇가로 다니다가 돌이켜 광야로 가서 죽고 24절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나폴레옹도 또 히틀러도 알렉산더도 이순신 장군도 또 박정희 대통령도 다 결국은 스톱했을 때 신의 부름 앞에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처럼 또 언젠가는 우리도 부르시는 날이 있겠죠. 2절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삭슬 바라나니 우리도 이 땅에 왔다가 심은 만큼 거두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심었느냐, 악을 심었느냐, 선을 심었느냐. 3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공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4절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우리가 뭐 사업을 하다 보면은 또 고민스러울 때 있죠. 형통하면 좋은데 내가 막 수십억을 한 100억을 투자했는데 정말 뭐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러면 잠을 이룰 수 없겠죠. 5절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저희 남편도 진짜 막 가구를 농을 막 들고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인데요. 정말 하나님이 또 한 번 이렇게 딱 브레이크를 걸으시니까 정말 많이 아프더라고요. 살이 쪽 빠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고 뭔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거겠죠. 정말 황소만큼 튼튼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이 뼈를 누르시는 거죠. 생각하라고. 네가 정말 나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고 있느냐? 네가 나를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절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7절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8절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할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9절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렇죠. 지금까지 이 세상을 왔다 간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서 내게 돌아올 수 없죠. 제가 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갑자기 정말 그렇게 성실하고 그렇게 힘이 좋으셔서 튼튼하셨던 아버지가, 건강을 자부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평소 때 아프지도 않았는데 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암이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61세에 정말 한갑잔치 하시고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벌써 그때 인생의 참맛을 알았습니다. 10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다. 이 세상을 떠나면 육과 영이 분리가 되면 1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건강을 아무리 자부해도 결국은 땅에 묻히잖아요. 그리고 썩고 벌레들이 다 파먹고 결국은 땅에 흡수가 되죠. 흙에 원소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용인이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너무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거죠. 욥이 16절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 자체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만약에 이 지구상에 재앙이 뭐 전염병이나 그러한 것들이 휩쓸어 가기 시작하면은 쓰나미가 하루아침에 막 몇백 명을 다 뭐 몇만 명을 다 휩쓸 수 있죠. 허리케인이 그럴 수 있고요. 상을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하사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18절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19절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그렇게 됩니까? 어찌해서 나를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 이제 죽습니다. 나 죽을 거예요.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나를 못 만날 거예요. 내가 잊지 아니할 거예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막 떠들으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2절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냐. 어느 때까지 내 입에 말을 일이 광풍과 같겠느냐. 3절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죠. 4절 내 자녀들이 주께 득지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이 자녀들이 욥은 사실은 자녀들의 혹시라도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질까봐 하나님 앞에 늘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번제를 드렸던 제사를 지냈던 오늘날로 말하면 예물을 드렸던 그런 한 사람이에요. 자녀의 이름으로. 5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키면 된다. 네 죄가 아무리 많아도 돌이켜라. 그래서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업장 같은 데 가보면 식당이나 어디 뭐 개업하는 데 보면은 교회에서 이런 액자를 가져다 주기도 하죠. 선물로. 8절 청컨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정직하면 부지런히 구하라. 하나님께 전능하신 이에게 빌어라. 용서해달라고. 또 혹여라도 나는 산다고 열심히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각자 지으신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렇게 살아라. 가는 길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갈 길을 망각하고 엉뚱한 길로 가면 우리가 그 말을 탔는데 말이 막 자기 맘대로 가요. 그러면은 어떤 주인이 말을 채찍질하지 않을 것이며 또 소가 쟁기질을 하는데 주인이 가라는 대로 안 가고 막 엉뚱한 대로 이 쟁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주인이 소를 채찍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브레이크가 걸릴 때는 한번 깊이 공고한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깊이 생각하라. 굉장히 형통했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린다. 특히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올 때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내가 뭔가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여러분 사명자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충성을 하되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하고 싶은 일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누리고 싶은 것도 있겠고 뭐 노세 젊어서 노세 뭐 쾌락이나 뭐 즐거운 것들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는 죽음 어떤 헌신을 상징하는 거죠. 희생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면 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을 지키면서 살아가려면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신다.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된다.
그리고 반드시 너의 집으로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계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지금 현실이 암담하시죠? 그러나 창조주를 기억하시고 어디에서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원인을 찾고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형통의 복을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창대케 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